잠언 6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옛 7가지를 말씀하는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일을 행할 때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것.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거나 보고도 본체 만채 지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즉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것을 피하여야 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죄악 가운데 그 뿌리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분노가 나오고, 교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교만으로부터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으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초래되고, 교만으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은 멸망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우리말 사전에는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한자어를 자세히 보시면 말 맞자죠. 말이 주인이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앞발을 높이 들고 날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즉 통제되지 않는 무례함과 버릇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이 거칠고 오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여기며 그 행동과 태도가 건방지고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이 거칠고 오만한 태도, 건방진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가바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휘페레 파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를 높이다, 우쭐대다,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은 자신의 존재나 또는 그 분수를 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리 자세히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조급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자주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은 교만함에 붙잡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정확히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더 깨끗하고 더 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매사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봅니다. 이런 교만이 심각한 것은 이 교만은 사람으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 붙잡히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맞서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특히 이 교만에 대해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 속한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아니 그 주위가 그 공동체가 결국은 위기에 처하거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그 담장을 넘어가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 집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좀 가져오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집 아이가 닭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쪽 집 아이가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순수히 내놔. 아니 정말로 없다니까?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그 아이가 그만 엉겨붙어 싸움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듣던 어머니도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이쯤 되자 양가의 아버지들도 가세하여 아버지들끼리도 싸우게 됐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고소하여 피고가 그 재판으로 형벌을 받아 태형, 매로 맞는 태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만 저편집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불이 바람을 타고는 자기 집에 옮겨와 자기 집도 홀랑 태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두 집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양쪽 집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전부 불태워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 이 교만, 내 입에서 시작된 이 교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주위를 전부 홀라당 태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는 자들, 겸손한 사람들 역시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던 기스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 외모나 체격에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교할 사람이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요즘 말로 하면 인싸, 이스라엘의 인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요, 또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라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할 때에도 사울은 그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들 속에 숨을 정도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사울, 스스로를 낮추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치룬 전쟁이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제사장과 같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오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지위와 분수를 넘어서 교만한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은 성급하게도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먹지 말라 금식을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 군사들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짐승을 피채 잡아먹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조급하고 경솔한 행동은 바로 그의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미루었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사울이 왕이 되자 그로 하여금 수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자마자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모두 멸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두어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자 이 사울은 저 백성들 때문이라 백성 탓을 하게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잘못이 지적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사과를 하면 그만일 텐데 사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또 상황 때문이라고 상황을 핑계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바로 사울 왕이 그랬던 것이.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좋은 것을 가져왔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울의 속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교만이 지적당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내가 교만한 마음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나와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높여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고 겸손한 다윗을 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다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안도 점점 몰락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18세기 청교도 영성가요 그리고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심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교만 때문에 신음한다 라고 말입니다. 회심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남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청교도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그 교만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나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아라는 교황을 더욱 두려워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교황과 추기경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보다 더 자신에게 심각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스스로가 기준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바로 이 교만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내 주변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하여졌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자질이나 또는 그의 출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가장 미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스스로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충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내 능력, 내 노력에 의해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아니에요. 또는 이 세상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진 이유, 바로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 여겨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정도 몰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내가 받은 직분,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의 그 지위, 여러분의 그 직분, 여러분의 그 능력, 여러분의 그 자격,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는 사람, 그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욕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